새 아침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참된 복이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음의 삶을 누리는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7장 25절부터 36절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복음이란 죽음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삶으로 바뀌는 것이 복음입니다. 영원토록 저주와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인간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원죄 때문에 영원토록 저주 속에서 살아야 하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종노릇하며 살아야 하며 지옥 권세에서 살아야 할 우리들을 믿음으로 완벽하게 살리시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위대성은 말로 표현이 되지 않을 만큼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복음을 누리며 산 요셉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잘 누렸습니다. 지금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만약 지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죽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구덩이에 요셉의 키가 넘을 만큼 물이 있었다면 반드시 죽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25절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고 나서도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형들은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 무정하고 매정한 형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역상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유다가 나타납니다. 26절부터 28절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25절에는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기록했지만 28절에는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 같은 사람입니다. 루벤을 준비시키시고 물이 없는 구덩이를 준비시키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유다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상인들도 준비시키셨습니다. 요셉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시키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완벽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로마서 15장 18절에는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는 바울의 고백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이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른 데로 갔던 루벤이 돌아와 옷을 찢으며 괴로워합니다. 29절부터 30절입니다.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잠시 자리를 비웠던 루벤이 돌아와 보니 구덩이에 있던 요셉이 없어졌습니다. 너무나 슬퍼하며 옷을 찢었는데 여기서 옷을 찢었다는 것은 이 당시에는 비통함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갈까라면서 비통해했습니다. 루벤은 이스라엘의 맏아들입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가서 맞이로서 어떻게 할 것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루벤의 고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슬퍼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인도로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가게 된 요셉을 살펴보겠습니다. 형들은 순념소를 죽여 그 피에 요셉의 채색 옷에 적시고 심부름꾼들에게 먼저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비통함을 직접 보지 않고 완화시키려는 의도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옷을 알아보고 이것은 내 아들의 옷이라 내 아들이 악한 짐승에 잡아먹혔도다. 요셉이 찢겼도다 하면서 비통해했습니다. 옷을 찢으며 베옷을 입고 오랫동안 비통해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식들은 아버지에게 위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위하여 애통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내가 슬퍼하면서 음부에 내려가리라 라고 말을 한 것을 보면 아마도 죽을 때까지 슬퍼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비통해하면서 슬퍼하는 상황에서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인도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을 완벽하게 언약대로 인도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요셉인 애청자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완전한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